우리 주변에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복덩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줍니다. 이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멜의 부자 나발입니다. 나발은 유다지파 마온 땅 갈멜에 사는 부자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멜이라는 말은 정원, 초목지라는 뜻입니다. 사해 서쪽에 있는 아름다운 산지 마을입니다. 일전에 이곳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나발이 특별히 갈멜 사람이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멜은 사해 서쪽의 유다지파 땅입니다. 갈멜 역시도 유다지파 갈렙 자손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갈렙 족속이다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유다지파의 영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그 갈렙이 남쪽 유다 지역의 헤브론 땅을 먼저 공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그 가장 좋은 땅,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는 거인이 살고 있는 그 땅이지만 거인이 산다는 것은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 땅이 제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땅인 것을 확인하고 갈렙이 84세에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나에게 달라. 찜해놨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 갈렙의 후손이 바로 이 나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편에 들지 않고 베냐민 지파인 사울 편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반기를 든 반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무고한 다윗이 시기질투에 눈이 먼 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발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뜻이 나발,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나발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유대나라 남쪽, 그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 제일 남쪽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거든요. 그 유다 지파의 땅을 벗어나서 더 남쪽으로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이 죽어가지고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남쪽 네게부 바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유다 땅 아래였고 남쪽 네게부 사막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바란 광야 바로 위에 갈멜이 있어요. 그 갈멜이 부자가 이 나발인데 이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 남쪽에 아말렉 족속이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이 유다 땅을 이렇게 탈취하는 이것을 막아주는 담과 같은 역할,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의 재산을 훔치거나 빼앗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막아주는 담이 된 거예요. 근데 나발은 이 놀라운 축복이 자기의 재산을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 나발이 양털 깎기 축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은혜를 입고자 했습니다. 도움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의 전통에는 양털 깎기를 할 때는 큰 잔치를 배선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양치기 출신이었던 다윗도 이 관습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양털 깎기를 하면 잔치를 배선하고 음식을 많이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이 풍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10명의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식량을 좀 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소년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냥 좀 겸손하게, 공손하게,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먹을 게 부족하죠. 드릴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절한 게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거만하게 이 다윗의 소년들을 모욕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목동 시절에 물매를 던져가지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게다가 이 다윗은 사울왕의 부마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것을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다윗을 숨기주는 사람은 가만 안 두겠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소년들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대묻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갈렙 족속 유다 지파 중에서 명문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유다 지파 중에서 제일 유명한 갈렙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름도 모르는 이새의 후손이라고? 나 그런 사람 모른다. 자기 가문은 자랑하고 남의 가문은 무시하고 깔보는 그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다윗을 억지로 떠난 종이라고 그럽니다. 군대에서 그 자리를 이탈한 도망자다. 가문을 멸시하고 다윗을 범법자 취급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600명의 군사 중에 200명의 군사는 자기 소유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 400명의 군사들이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을 먼저 전했어요. 보십시오. 21절과 22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다윗이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감정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문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기 아버지를 모독했습니다. 자기를 범법자 취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은 유일하게 버팀목이 되었던 사무엘을 잃었습니다. 사무엘만이 자기 편이었어요. 그런 사무엘을 잃고 600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기 600명은 남자 군사들만 600명입니다. 그의 가족들,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수천 명이나 지금 다윗이 지금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정말 울고 싶은 상황입니다. 아무도 기대를 언덕이 없어요. 울고 있는 아이에게 뺨을 때리는 격입니다.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다음날 아침까지 내가 한 남자도 살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선대해서 우리를 다치거나 우리의 소유를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을 칠 때에 그들이 밤낮으로 우리의 담이 되어줬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들을 모독해가지고 다윗이 화가 나서 주인과 온 집안을 멸살시키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지금 마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주인을 보고 불량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불량하다는 말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깡패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주인 마님에게 아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떡, 포도주, 양, 요리한 양,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이런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소년들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 갑니다.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양털깎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음식으로 이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먼저 소년들을 급하게 보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인들을 몰고 쫓아오는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먼저 보냈던 것처럼 아비가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주인이 알면 방해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아비가일이 달려오는 다윗을 맞이하는 장면이 20절이 나오는데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어떻게 만납니까?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그랬어요. 이쪽 산 등성이에서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호적한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쪽 산 등성이에서는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달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V자 계곡에서 이렇게 산등성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산등성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한쪽 산등성이에서는 아비가일이 호젓한 곳으로 내려오면, 호젓하다는 말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나귀를 타고 우아한 여인이 부드러운 스카프를 달리면서 그렇게 조용하게 소리도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한쪽에서 내려오고 있고, 다른 한쪽 산등성이에서는 다윗이 군사들과 시끌벅적하게 막 씩씩거리면서 막 요란하게 지금 막 달려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쪽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너무나도 차분한 모습이고, 또 다른 한쪽은 너무나도 시끌벅적하고 흥분된 상태입니다. 한 사람은 차분하고 한 사람은 흥분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말을 해야 됩니까? 차분한 사람이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흥분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을 품게 되면 틈을 보이게 되고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한 가운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을 아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말을 하게 하고 자기는 기다렸습니다. 먼저 말을 하는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미끄러지듯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부잣집 마님입니다. 그런데도 포로가 정복자에게 자비를 구하듯이 땅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받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 주여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 주라는 말을 24절부터 31절에 여인이 장황하게 이 여인의 말을 하는데, 이 여인의 말 가운데 내 주라는 말이 27번 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계속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여종이라는 말을 6번 합니다. 다윗을 주인으로 높이고 자기는 여종이라고 낮춥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책임이 있다. 여종이 주께서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자기 허물이라 그럽니다. 소년들을 봤으면 내가 음식을 챙겨줬을 건데 내가 당신이 보낸 소년들을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 잘못입니다. 자기 잘못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잘못도 인정했습니다. 25절에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의 이름이 나발, 미련한 자입니다. 남편의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랍니다. 미련한 사람이랍니다. 내 남편은 불량자입니다. 깡패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의치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부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옆에 앉았던 부인들은 어떡합니까?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도 전에 남편 편부터 듭니다. 그렇잖아요? 설사 남편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부인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 편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토시 하나 안 달고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미련한 자라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변명을 한다든지 따지고 드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만약 아비가일이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들처럼 차 타고 가다가 남편이 사고를 냈는데 대뜸 나와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막 남편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막 이렇게 따졌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남자가 쪼잔하게 말이야 뭐 그렇게 섭섭한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렇게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돼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남편 편을 들면서.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의 아내를 더 돕고가지고 더 크게 싸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싸움을 말리는 꼴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단계로 아비가일은 둘 사이를 떼어놓았습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내 남편은 불량자입니다. 바보 멍충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엮여서 좋을 거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싸움을 쉽게 말리는 방법은 한쪽에서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재잘났다 그러면 싸움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자기와 남편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급히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게다가 자기를 여종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을 바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주라고 높여줬습니다. 당신은 높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천한 종입니다. 상대가 싸울 상대가 안 됩니다. 당신은 나중에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불량배와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내 남편은 쫄장부 바보 멍충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엮여가지고 뭐가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단계로 아비가일은 나발과 싸우지 말아야 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요. 26절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랬어요. 당신의 손으로 복수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장차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나발 같은 이 불량바 이 쫄장부 때문에 이 바보 같은 사람 때문에 명예를 실추시켜서 되겠습니까? 실제로 훗날 다윗은 유다 지파를 기반으로 이스라엘 12개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반발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칫날 음식 안 준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 집안 사람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면 그것도 유다 지파의 명문 가정을 멸문지화를 시켜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은 고사하고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런 사람을 뭐 왕으로 삼는다?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게 옹졸한 사람, 자기 감정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자기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다스려? 이런 반발이 나올 게 뻔하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이 이런 이유로 나발 가문을 멸문지화시켰다면 지금 사울왕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사울도 다윗이 미워가지고 다윗의 집안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600명의 이 군사들 가운데 그 거느린 사람들 가운데 자기 식솔들이 거기 다 와 있었어요. 다윗 자기 때문에 자기 집안을 다 죽인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그냥 보따리 사들고 지금 피신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발 같은 불량배와 싸우면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전국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부드러운 말이 노도와 같이 성난 파도와 같은 이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부끄럽기까지 했어요. 야, 이 여자가 진짜 대장부구나. 나는 이 여인에 비하면 혈기 부리고 날뛰는 쫄장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랬지? 들고 있던 분노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이렇게 종종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어디나 있어요. 내 성미를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상 같은 사람, 못나고 꼴불견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못난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욕하고 싶지, 못되게 굴고 싶지. 그러면 속이 후련할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후회를 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아비가일의 부드러운 말이 이 다윗의 후회할 길을 막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나발 같은 불량배와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입니다. 만왕의 왕, 모든 왕 중에서 왕중의 왕이신 그 왕의 아들, 딸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공주의 왕자입니다.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의 왕자여 공주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왕의 공주여 왕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같은 직장에서 같은 공주에서 같이 있으니까 같은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아름다운 저 천국에 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무시무시한 끔찍한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 세상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조금 다윗의 마음이 진정이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비가일은 이 다윗에게 다윗을 높이는 말을 해줍니다.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워줄 겁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게 악한 것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윗을 높여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말입니다. 같은 유다지파 명문 가문인 이 갈렙 집안과 벌이는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나발 한 사람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게 그게 악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악이 없었지만 오점이 없었지만 만약 나발 가문을 멸절시킨다면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서는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들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찾으려고 해도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싸가지고 보호해줬기 때문에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하나님이 던져버릴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생명 싸개로 싼다고 합니다. 여기 생명 싸개라는 말은 그 당시 고대 군동에는 귀한 보석이나 보물은 싸개로 이렇게 고이고이 싸서 보관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귀한 보물들, 보석 같은 경우에 그냥 던져둡니까? 그렇지 않죠. 싸가지고 기스 안 나게, 예, 상하지 않게 싸가지고 이렇게 잘 보관해 두잖아요. 상하지 않게. 다윗의 생명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원수들의 생명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 다윗이 목동 시절에 물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던져버릴 거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골리앗을 죽인 장면을 연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렇게 적국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인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정을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 한 가정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그 다윗이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아비가일은 쐐기를 박는 말을 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때에 당신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면 친히 보복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퍼하게 될 것이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자라는 말은 앞에서 이끄는 자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그 사람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잔칫날 밥 안 줬다고 그 집안 사람을 모조리 죽여버리면
누가 그 사람을 왕으로 지도자로 알고 따라가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지금 그렇게 했다면 훗날 후회하며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걸려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전국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잠언서 25장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또렷하게 기억하도록 은쟁반에 금사와 같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 칼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때 나발은 자기 집에서 잔치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냥 기쁨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술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이 술이 깨고 난 뒤에 어제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일을 듣고 난 뒤에 나발은 다윗 일행에게 했던 그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온 가정이 다 죽을 뻔했구나. 이걸 알고 마음이 낙담이 돼서, 그리고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여기 마음이 낙담이 됐다는 말은 마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몸이 죽기 전에 이미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나 같은 바보 천치는 살아서 뭐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열을 잃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전령들 앞에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마치 다윗을 영접하는 것처럼, 다윗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보낸 전령들이잖아요. 부하들이잖아요. 그 부하들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나는 종들의 발을 씻을 여종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여종이 무슨 다윗이 아내가 됩니까? 이러면 자기를 낮췄습니다. 이때 또 급히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나귀를 타고 그 다윗 일행을 쫓아갑니다. 아비가일이 뭘 했다는 말을 할 때는 항상 급히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18절에 다윗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도 급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다윗을 처음 만날 때도 나귀에서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청혼을 하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따라갈 때도 급히 따라갔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급히 나귀를 타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면역기 칠하고 아이샤도우 볼터치 바르고 이렇게 막 고상하게 있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억척 같은 여자예요. 잠언서 31장에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종들에게 일을 정해주고 밭을 살피고 포도원을 일구고 힘있게 허리를 꽉 묶고 팔을 강하게 하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손으로 손뭉치를 만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고 집안 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히게 하고 자기는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 자색 옷을 입고 남편은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게 하는, 몸이 10개라도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분주하게 일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그런 여자였어요. 얼마나 몸이 막 잽싼지 몰라. 막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빨리 가라고 막 그러고 막. 예. 다윗을 만날 때도 만나자마자 바로 엎드리고 막 그냥 가자 그러니까 네 가겠습니다. 바로 따라가고 막 이런 여자였어요. 이게 훗날 아비가일은 다윗의 두 번째 아내가 되는데 다윗의 둘째 아들 다니엘을 생산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더 이상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비가일은 역대상 3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더 이상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아비가일 잊혀진 여인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근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암살을 당해 죽어요. 그러면 누가 첫째가 됩니까? 두 번째인 다니엘이 첫째가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위 계승자가 장자인 것이 상식입니다.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을 다윗이 총애했지만 암논 자기 형을 죽임으로 인해가지고 다윗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누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둘째였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아니라 10번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럼 다니엘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첫째가 됐는데 자기는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불만을 품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다니엘은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뭐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란을 일으켰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무슨 얘기요? 조용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아비가일은 싸움이 생기면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에 경우에 합당한 말로 다윗을 말렸습니다. 아들 다니엘이 불만을 품고 왕위 쟁탈전을 벌리려고 할 때도 합당한 말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왕궁에서 또다시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 살육전이 벌어져도 되겠느냐? 참아라. 다윗과 결혼한 이후에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나발의 아내로 있었을 때는 남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를 칠지 늘 언제나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나갔다면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나발의 아내였을 때는 늘 언제나 불안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가 된 뒤로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도 없이 늘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화평케 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본인도 화평합니다. 남을 화평케 하는 사람은 자기도 화평해요. 아비가일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케 하는 복덩이였습니다. 평안이 복입니다. 가정이 평안한 것이 복입니다. 교회가 평안한 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평안한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안한 게 복입니다. 맞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런 복이 굴러 들어옵니까? 아비가일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상대를 높이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후회할 일도 없어요. 인생에 오점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비가일과 다윗이 갈등 구조로 만났습니다. 이게 두 산등성이의 V자 계곡에서 만났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아비가일이 굽혔어요. 내가 잘못했다. 다윗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근데 누가 이긴 겁니까? 나발을 충동질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뒤에서. 나발이 다윗을 모독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게 했던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뒤에서?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 그랬어요, 사탄이. 그래서 다윗이 나발 가정을 멸문지화를 시키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마귀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막으려고 나발을 충동질해가지고 한 집안을 다 죽여버리도록 그렇게 충동질을 했어요. 누가 막았어요? 아비가일이 막았어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아비가일이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욕을 했어요. 누가 뒤에서 충동질합니까? 그거 열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내려왔더라면 십자가 구원 사건이 완성이 됐겠어요? 누가 충동질한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아비가일이 없었으면 신체 망칠 뻔했다고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다 아비가일 같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남자분들은 누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걸 아십니까? 아세요? 이거 알아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부인들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복덩입니다.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모르시나? 이건 모르면 복을 못 받아요. 나발은 아비가일이 그런 복덩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딱 첫눈에 딱 보고는 야 아비가일이 복덩이구나 이거.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딴 데 시집가기 전에 빨리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딱 낚아채왔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부인이 복덩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복을 받아요.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복덩이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복덩이에요. 이게 복덩이를 알아야지 복을 받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을 가는 곳마다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복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화평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